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독교 복음은요, 듣는 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듣는 자의 그 삶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휘젓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걸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든지 아니면 뭔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또 권력이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게 쉬운 거죠.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주인을,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것이죠. 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참된 생명이요 진리요 내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소망이다. 그리고 나의 구주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던진다. 그런 이 확신과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신앙의 신비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느냐. 한 발은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한 발은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들 때는 아멘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결단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정말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
어떻게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주인가?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 보면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나를 바로 살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에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선택한 자녀로, 당신의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공허하게 되고 우리 믿음은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 이득이나 내 혜택이나,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권력,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들을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사한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 먼저 결단하고 난 뒤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나오죠. 이 베스도 총독은 이 같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마음이 뭔가 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그가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총독이다. 그리고 나는 이 로마 사람이다라는 체면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높은 위대한 사람으로 떠받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일개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주다, 나의 왕이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본문에 보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갖고 있는 많은 학문이 오히려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베스도 총독은 분명히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큰 이 충격과 흔들림을 경험했어요. 뭔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뭔가 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서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저 말씀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정말 변함없이 올곧게 그렇게 증거하는구나. 뭔가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공부도 참 많이 했다. 세상 지식도 많다라는 거죠. 헬라 철학이나 히브리 종교나, 그리고 그의 어떤 가문이나 이런 거 볼 때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한 자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고 저렇게 확신을 가지면 뭔가 분명히 뭔가 있구나. 그렇게 그는 분명히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흔들리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자기보다 지식이나 모든 경험에서 자기보다는 한 수 위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하죠. 바울이 네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미쳤다라는 얘기는 마니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니아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하지만요, 원래 이 마니아라는 뜻은요, 미치각이다, 광적이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너는 미친 자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같이 자기에게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미친 자다라는 이 베스도의 총독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미쳤다. 그 맞는 말이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바칠 정도로 미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지성이 없고 돌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광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온전히 내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바친 것은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그리고 또 배우지 못해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베스도는 그 같은 바울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비난한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많이 깊이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일수록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게 확신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정쩡하게 공부한 사람이 이게 맞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A만 맞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B도 맞는 거예요. 근데 B도 맞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공부도 해보니까 C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깊게 공부한 사람들은요, 뭔가 확신하게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어정쩡할 때가 있는 거죠. 세상의 지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얻었던 이 학식도 오히려 이 학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그를 미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든 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확신에 찬 예수만을 영접하는, 예수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식하기 때문에 뭔가 확신이 없어서 그냥 믿는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과 지혜가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지혜와 지식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식이 진짜 진리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확신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의 그 복음, 예수의 지식,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 전적으로 예수의 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죠. 광적으로 매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증거되어 있는 지식과 지혜와 사랑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 맡길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처럼 다른 이웃들도 똑같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그저 나만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나처럼 당신들도 다 예수 안에서 주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졸장부가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을 알고 자기 어떤 이름만 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쟁이다라고 말 들을만 하죠. 말만 하고 끝나니까. 그는 진정한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와 밝은 빛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잘못된 모습이 없는지, 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이 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 어둠에 처해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내 자신을 날마다 예수의 그 구원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천천히 살피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죠. 포용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절대로 이건 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예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줬는데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의 붙잡힘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생길 때 이같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으면서 일생을 살 수밖에 없던 이 어부들 마음속에, 베드로를 위시한 어부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변화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향한 꿈을 꾸게 되고, 그저 갈릴리가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이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야, 저거 미쳤네. 이상한 짓을 하네. 어떻게 저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말하였다. 들으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한다. 성령의 그 역사를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 그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아침인데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나?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다.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더라. 그 소망으로 이제는 내가 이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을 갖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심령으로 자기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미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온전한 정신이다. 나는 참된 말,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십자가의 이 도와 부활한 것이 어느 한 구석에 누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 다 알지 않습니까? 베스도, 당신도, 아그리파 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유대인의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같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쳤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또 하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이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이 긍휼함이 있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참 그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떨 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미운데, 저 사람이 조금만 잘 돼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영혼에 대한,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깊은 긍휼함,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람이 왕이든 구걸하든 거지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이든 괜찮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리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멸시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이게 바로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보십시다. 우리 인간성은 어때요?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가진 사람을 보면 괜히 눈치 봅니다. 위축이 되죠. 그래 반대로 나보다 좀 못하고 뭔가 없어 보이면 괜히 내가 어깨를 이렇게 힘주고 그를 막 억누르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 멸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총독이든 왕이든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혼이다. 길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도 한 영혼이다. 그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마음이니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장소에든 간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당당하게 증거하고 예수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했죠. 28절에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같은 뜻이에요. 베드로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뭔가 찔림이 있었다.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다르구나. 그런데 마음이 흔들렸는데 어떻게 대응했느냐. 베드로 총독은 너는 미쳤다. 오히려 그렇게 비난했죠. 그리고 아그리빠 이 왕은 네가 아주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도록 그렇게 전도하느냐. 그들은 총독과 왕이라는 권세와 체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는 그 말이 흔들렸지만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뭔가 이성적으로는 조금 흔들렸는데 이게 의지적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려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그게 참된 희망이요, 소망이요, 평안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뭐 지식이든 권력이든 경험이든 그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고상한 것 보고만 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이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이 회개가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싹 살펴보니까 이게 참 죄의 모습이구나. 나의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거, 뭐 비운 거, 경험한 거, 이게 뭐 나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더라니.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의 모습과 죄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내 권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바꾸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꼭 한 말이 있죠. 너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복음에는 이것이 꼭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 나를 부정하고 내려놓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욕심, 내 교만, 내 탐욕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앞에 나와서 이것을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들도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주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나의 안에 내 속에 들어오려면 복음을 네 마음속에 새기고 그 복음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을 믿으려면 네 자신을 내려놔라. 부인해라.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놔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이 모든 것 지식이든 물질이든 지혜든 경험이든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죄수로 감옥에 있는 것, 이처럼 너희들도 왕이요, 그리고 총독이요, 이같이 나와 같이 감옥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대로 당신들도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뭐 죄인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을 당신들도 다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를 닮았다고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지나고 청년대가 되었는데 갑자기 나를 닮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겁이 나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 나의 약점, 나의 어리석은 단점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두렵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녀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계획했지만 내가 뭔가 하지 못했던 걸 자꾸 강조하죠. 너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은 그게 싫죠. 심지어는 자녀들이요, 나중에 좀 커서 나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안 살래. 나는 엄마 아빠를 닮지 않고 내 나름대로 다르게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부모로서 가장 큰 아픔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통해서 이같이 참 풍성하고 온유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참 이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 부모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붙잡힌 것 외에, 내가 감옥에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 하나 먼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들도,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 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내 자신으로서 뭔가 묶여 있다면 이 묶여 있는 걸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묶여 있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것, 이거 따라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만함이 있고 남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불신앙, 그리고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는 것,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따라가서는 안 돼. 닮아서는 안 된다. 이거 닮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과거의 어두운 것, 생명의 빛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죠. 얘들아, 이건 비우지 말라. 나를 닮지 말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 가운데 거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삶은 꼭 닮아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된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거는 배우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삶을 배우고 따랐으면 좋겠다. 바울에게는요, 이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식이 진정한 참된 지식이고 복된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게 그가 이때까지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같이 묶여있는 거 말고 나를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자랑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거듭나서 묶인 것을 내려놓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던 어둠에 처해 있는 것, 내 자신의 어떤 이런 어떤 어리석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삶이 전부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용기, 내 기쁜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한 모든 것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서 완전히 내 자신을 온전히 엎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한다. 증거하고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간 것, 예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예수를 영위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가장 기쁨이다. 평안을 누리고 복되다. 이것을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누굴 만나든지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것을 너희들도 본받고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믿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